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멘.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항상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올 한 해 2022년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참 이거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니 늘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2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시작점에서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해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을 사람에게서나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해서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2022년 이 말씀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되고 그리고 나침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7절 말씀에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그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천사의 예언대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 이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들에게 아이를 낳게 된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상황과 여건은 그 가정의 부부에 아기가 없다는 것은 저주와 같이 생각했는데, 이제 전혀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때에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됐으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긍휼이요 자비라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요, 자비요, 축복이요, 불쌍히 여겨주심 때문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올 한 해도 우리가 기대어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오래 참음과 은총을 힘입어서 오늘 한 해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를 향한 그처럼의 사랑 말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산다는 말입니까?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나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아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긍휼, 자비, 은총,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같이 기뻐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올 한 해 또 하나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었으면,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이 세상 저런 사람이 있기에 살만하구나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59절 말씀, 아기가 태어난 지 8해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자,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아기의 이름은 대충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간다든가 또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그 가문의 많은 친족들 조상 때부터 자주 사용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아기의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아들을 어떻게 무슨 이름으로 지었으면 좋겠느냐, 말을 못하니까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 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판에다가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세요라고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할례를 행했다. 신앙적 관습이죠. 또 이름을 짓는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져야 하는데, 여러분, 왜 엘리사벳이나 사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관습이나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고,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렵지요. 그것이 사회적인 통념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과 뜻과 경험과 이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기도라는 것도 그래요. 기도라는 것도 내 소원을 하나님께 강변해서 굶고 무슨 철야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가면서 내 고집대로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물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가운데 내 소원도 하나님께 아뢰게 되지요. 하지만 내 소원대로 하나님이 그래라 하시면 감사할 일이지만, 안 된다, 때로는 기다리라 하실 때에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맨 마지막에 내 소원은 하나님 이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2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원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르다면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고 더 구원으로 가는 길이며, 그것이 곧 지름길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을 잠시 살펴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 처음에 다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올 한 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부여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짓게 되니까 사가랴의 혀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64절.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가랴의 입이 왜 막혔죠? 믿지 못해서, 불신앙해서. 그러나 사가랴의 입이 어떻게 풀렸죠? 이제 신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벙어리 됐던 사가랴의 입이 풀리게 되고 열리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2022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에는 결코 여러분의 입을 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의 입술이 열리고 입술이 풀리며 찬양을 하듯이 여러분의 한 해가 모든 일들이 막혔던 일들이 풀려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고 모든 일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앞에는 그들의 모든 것을 보살피는 하나님은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실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잠재하고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에게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여러분의 막혔던 모든 일들이 다 풀리게 되고 언제나 열린 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가치관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편 143편 10절의 말씀을 한 해 동안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늘 순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총 안에 삶으로 항상 여러분 앞에는 늘 묵혔던 것들이 풀리게 되고 막혔던 것들이 열린 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지 못하다가 사가랴가 입이 닫혔지만 말씀을 순종하고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때 입술이 열렸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늘 그 뜻에 아멘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사갈의 입술이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형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늘 요한이라는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두려운 것은 내 생각이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예요. 그럴 때 여러분 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멀리 돌아가는 길 같지만 그것이 바로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